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참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쟁터에서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형편없이 패배합니다. 블레셋은요, 기세를 올려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먼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요,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서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적의 손에 죽는 치욕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하는요, 감히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칼을 뽑아서요, 그 위에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의 모습과 참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출신 지파가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울 왕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의 왕위는 사울에게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투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밀려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변의 정세가 사울에게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는지,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울은 왕으로 뽑힌 다음에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왕인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이랬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자 백성들이요, 사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말뿐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은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이 사사 시대 때는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왕정이 생기면서 이제 일종의 상비군이 생겼습니다. 왕의 곁에서 언제나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이 생겼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에 보면 사울이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자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처한 환경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자 이 사울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3장에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전투가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요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2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스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절 보실까요? 사무엘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뭐라 평가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왜 지금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왕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TV에서 축구 같은 국가 대표 간의 경기를 보면 경기를 앞두고 국민 의례를 하지요.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전쟁 의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슨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울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전쟁 승리의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요,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이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들의 사기, 탁월한 전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승패 요소가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암몬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쟁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1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사도 드렸지만 지금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죠? 온통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들, 오지 않는 사무엘, 흩어지는 자신의 백성들, 이성적으로는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적들의 수가 많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의 도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암몬과의 전투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이라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몬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목 놓아 울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죠? 갑자기 암몬의 군사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왕조가요, 세워지고 패하는 것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훌륭한 사람,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실패하는 첫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하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나라의 전투력을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가 비교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블레셋에 비해서 그 무기가 형편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처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상비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은 다릅니다.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14장 2절 볼까요? 이제 몇 명 남았다고요? 14장 2절에 보면 600명가량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기도 블레셋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14장 23절 보실까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장 2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자 절대 열세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상황에서 사울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1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한창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힘든 일입니다. 잘 먹고 싸워도요,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이왕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더 힘을 내서 적을 더 많이 물리쳐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무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하지요? 금식 말고요, 금식.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도 지금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에 보면 먼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 또 뭐 하고 있다고요?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요, 금식을 명령하는 것, 이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동기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지요?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진영에서 점점 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요, 이 소동을 듣자 뭐라 하죠? 제사장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소동이 더 큰 것을 보자 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블레셋을 치는 것이 더 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 금식이라는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요,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내 종교적인 행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도 실패하고 전략적으로도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승리를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가 이 땅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사울을 실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혹시 우리도 이 사울처럼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상황만, 내 주변만,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시죠? 내가 쥐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자신은 신앙적으로 행동한다고 산다고 했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도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동행교회가 모든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